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최초의 전도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예수님 수제자로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제대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한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전도였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그 뒤에 한참 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상 요한복음으로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에 전하는 전달자였고 또 첫 번째 제자였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보다도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과 안드레가 함께 있다가 성경은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었던 안드레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서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니까 바로 자기의 형이었던 시몬, 우리가 아는 베드로를 전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그가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의 형이었던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드레가 했던 전도의 방법, 첫 번째가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41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럼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는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대단한 전도 방법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안드레는 먼저 시몬이 자기한테 말하기 전에, 너 예수님 만나서 어떤 일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묻기 전에 그가 먼저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형인 시몬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중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형이든 동생이든 부모든 형제가 자녀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믿고 우리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야 내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내게 염려나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지옥 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자가 지옥 가서 가졌던 가장 유일한 소망이 뭐였다고요? 자기 형제들을 가서 전도해서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니까 저 사람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하는데 안드레가 생각할 때는 그게 첫 번째 자기 형인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 가족 중에 누가 저 사람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은 뭐 지옥 가도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는 저 사람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듣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서를 쓰면서 그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 없고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했는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가지고 평생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야만이 듣는 사람이 생기고 들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 나는 가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 덕이 되지 못했다.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다.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 초대교회는 절대 복음이 전거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까? 나사렛 같은 곳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자기 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자가 예수님 나사렛 출신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를 교회로 이야기하면 장로택이죠. 베드로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의 세례와 어울리느냐? 왜 장기와 어울리느냐?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보다도 사회적인 인식이나 도덕적이나 가진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부족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고 훨씬 더 바르게 살고 있고 훨씬 더 우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그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요? 그건 죄송하지만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다 교회에서는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욕먹고 손가락질 받던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고 요즘 성도들은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언제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으러 전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 가운데는 1년 된 사람도 있을 거고 2년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돌아보니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안 전해진다고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세리 창기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침 일찍 가서 우물에서 물을 못 뜨고 아무도 우물 찾지 않는 정오, 햇빛이 짱짱 비치는 그 시간에 가서 우물물을 길어 와야 됐습니다. 왜? 사람을 만나면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어요.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물동이조차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스스로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스스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스스로 동네 한가운데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여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여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것은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내가 먼저 가서 전하는 것도 잘 전하는 사람도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하는 메시지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뭐라고 전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전했다고요?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된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한다. 여러분,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도 잘 됐고 형통하게 됐다. 내가 성공하고 예수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라. 이런 복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나의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와서 보십시오. 당신도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당신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잘못됐다고요? 본질이 잘못된 겁니다. 첫째는 내가 찾아가지 못한 것, 이게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본질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찾아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도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 광야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었듯이 사방 원근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라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기다리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가라고 그럽니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가기 싫으니까 앉아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빈자리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기다린다고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보고 가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먼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질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 참 좋다. 목회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분위기가 좋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좋다.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내 기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그거 본질 아닙니다. 본질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기도 응답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전하지 못하고 껍데기를 갖고 포장인 것만 갖고 그것이 진짜 상품인 것처럼 소개한다면 그것을 사 먹는 소비자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겉으로는 포장이 너무 잘 되는데 속이 보니까 엉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 건물을 내세우고 목사를 내세우고 교인을 내세우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형통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전할까요? 왜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잘 된다, 해결된다, 건강해야 된다, 왜 그렇게 전할까요? 그건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잘 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병도 낫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진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문제 해결받고 내가 병 고침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병 고침 받고 귀신 떠나고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았는데, 기도 응답 받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 있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소리를 왜 못합니까? 이게 병 고침 받는 것보다 약한 겁니까? 이게 문제 해결되고 기도 응답되는 것보다 약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길면 100세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신앙생활이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하고 귀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전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기는 한데 정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과 체험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내가 체험한 거 전한다고 기도 응답 받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 응답 받고 병 고치고 다 체험한 거 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이제 본질적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정말 내가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가서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다.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습니다. 안드레도 사마리아 여인도 딱 하나밖에 안 전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였다. 그거밖에 안 전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자신감을 가집시다. 예수 이름에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예수 이름은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케 하고, 예수 이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들과 귀신들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항상 기적을 일으켜 왔었습니다. 왜 그 예수 이름을 빼놓고 다른 것을 전합니까?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문제 해결자로 만나고 내 병을 고쳐주는 치료자로 만났지, 내 영혼을 구원하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확신을 못 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사람을 만나는 거 정말 복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는 거 복이고요, 좋은 친구 만나는 거 복이고, 좋은 회사 동료 만나는 거 복입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좋은 교인들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짜 전하는 진짜 복음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진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전도의 마지막 단계는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데리고 교회로 오는 것이 전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정말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하루에 믿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수천 명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초대교회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 교회 성전을 가리켜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아무 권세도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왜? 교회만 오면 나는 권세가 없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이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이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갔어도, 교회 밖으로 나갔어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만들었고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습니다. 이곳에 오면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더 이상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왜? 세상에 그냥 두면 음부의 권세가 그를 짓눌려 버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교회로 데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나 잘 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뭘 이렇게 또 훈련까지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디서 표가 나느냐? 세상에 나가면 표가 납니다.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를 부딪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죄의 권세와 부딪히게 되면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 훈련을 잘 받으셔서 나가셔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마 중요할 겁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는 게 참 중요할 겁니다. 아니면 지금 뭔가 육신에 병이 있는 사람은 병고침 받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돈, 권세, 그거 다 내가 생명이 있고 난 이후에 일이지,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창고로 막 사놓고 오늘 잔치하자, 흥청망청 놀자 할 때 주님이 하신 경고가 뭐였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모은 이거 다 누구냐? 누구 거 되느냐?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지옥 가지 않고요, 이 생명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생명 가장 귀한 일입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생명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대로 갑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산 사람은 천국 갈 거고요, 천국이 없다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거고요,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갈 거고요,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이 생명, 이 세상에서 끊어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영벌로 내려가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벌로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경은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다. 전도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열심히 전도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